지난 5월 한 달 동안 이 야고보서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뭐냐 이런 얘기를 살펴봤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삶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삶의 문제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돌아보면서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라는 것에는 반드시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이 필요하고 그 삶이 우리에게는 능력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에 복된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5월 한 달 동안 살펴봤었습니다. 오늘은 이 시작해서 6월 한 달 동안은 이 존재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를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예수쟁이. 요즘에 예수쟁이도 잘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좋은 것만 들으시고 사시는군요. 인터넷에 보면 차마 입을 다물 수 없는 이야기들이 있죠. 그렇게 우리를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듣는 거를 부끄러워하셔요?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면 우리는 그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제가 말하는 부분은 우리 잘못된 부분을 무마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라는 그것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는 세상에 어떤 손가락질을 받아도 그걸 우리가 감당하고 감사해야 될 것이지 그걸 피하고 숨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영접한 사람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6월 한 달 동안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게 뭐냐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뭐냐라고 말해주는 가장 중요한 건 이 복음이라는 진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다라는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부끄럽고 숨겨지면 여러분 심히 고민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부끄러운 게 되지 아니하고 아무리 손가락질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 당당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는 우리가 품어야 될 게 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견고해져야 우리는 지금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에 온전한 삶을 행하며 살 수 있어요. 그게 견고해지지 않으면 우리 수없이 많은 세상의 어떤 풍조나 세상의 어떤 가치나 세상의 논리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대한 부분들이 흔들려 버릴 수밖에 없고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부끄러워지게도 되고 예수를 믿는 것을 감추게도 되는 현상을 나타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려운지를 아셔야 되는 건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 그래요? 너희들이 만약에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들을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뭘 참으셨대요? 부끄러운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말합니다. 부끄러운 십자가. 십자가가 왜 부끄러워요? 그때 당시에 십자가는 가장 처참한 처형의 방법이고 저주받은 사람의 표징이기 때문이에요. 이방 사람들, 로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악독한 사람들을 처벌하는 처형 기구예요. 웬만하면 거기다 처형 안 합니다. 로마인들은 거기 안 죽어요. 그렇게 처참한 처형을 하는 처형 도구고 유대인들에게는 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 엄밀하게 말하면 나무에 달려 죽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이해하고 있지만 십자가의 개념이 아니고 나무예요, 나무.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니 라고 말하는 나무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에 달려 죽는 거는 자랑할 만한 게 아니고 뭐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뭐라고요? 저 저주받은, 여호와께 저주받은 자죠.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음을 왜 담당하셨다고 그래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이 부끄러운 십자가를 어떻게 했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친히 달려주셨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부끄러우셨을까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여기 달리면 저주받아 죽는 건데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볼까? 이러고 돌아가셨을까요? 성경은 엄밀하게 말해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더라. 그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지금 시대를 살아가면서
복음이 부끄러우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 손가락질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한테 어떤 것인가를 좀 돌아보면서 다른 복음, 그게 무엇인가, 그리고 진리의 복음을 사는 삶이 뭔가, 그런 부분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의 가장 중요한 복음은 변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나누려고 하는 것은 다른 복음에 관한 것입니다. 뭐라고 그래요? 다른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복음인데 다른 거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복음이 있고 그것과 다른 복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다른 복음은 뭡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뭘까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쓴 이유는 이신칭의 때문입니다. 이신칭의. 이신칭의가 뭐냐?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예요.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가 이신칭의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무엇만 사용하시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거를 성령이 깨달아 알도록 하는 믿음을 받아들여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계셔요. 그 사도 바울은 그거를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12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자랑을 얘기합니다. 나의 자랑이 있다. 나의 자랑은 뭐라고 그래요? 로마인이다? 나 율법의 최고의 학교를 나왔다? 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이건가요? 그럼 사도 바울은 뭘 자랑합니까?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말합니다. 11장에 보면 그래요.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자랑하는 정신없는 소리를 하느냐? 그럼 나도 한번 해보마. 나는 40에 하나 가마니를 수차례 맞았다. 뭐 때문에요? 복음 증거하는 것 때문에. 복음 증거하러 전도여행 다니다가 강도를 여러 번 만났고 몇 번 파선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배고프고 춥고 거할 데가 없고 나 이런 삶을 살았다. 자랑해보자. 나만큼 자랑할 사람 있냐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말하고 사도 바울은 뭐래요? 그런데 나는 그거 자랑하지 않는다. 왜? 내 힘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자랑할 게 하나밖에 없다. 난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왜? 내 약할 곧 그때가 강하고 내가 약할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나는 약함을 자랑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복음의 어려움 일을 잘 다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놀라운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에요. 놀라운 큰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이전에 이름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질 때 사울이 했던 건 뭐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 감옥에다 잡아 가두는 게 일이었어요. 핍박하는 게 일이요. 때로는 사람들 죽이는 것에 증거 사는 게 그 사람의 일이었어요. 얼마나 이거를 열심히 일했든지 이 예루살렘엔 더 이상 잡아서 가둘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합니까? 주변에 보니까 소식이 들려요. 저 다메섹이라는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더라. 그래서 이 열정을 가진 사울이 이 추천서를 가지고 어디를 가요? 다메섹으로 말을 타고 달리는 것이죠. 근데 사울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놓고 따지면 사울에게 율법이라는 건 존재 이유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존재 이유예요. 그리고 왜 그게 존재 이유냐? 그 행함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가르침이 늘 그들 안에 내려져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열심을 냈어요.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을 하나에 지켜라. 이걸 막 수십 가지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해야
이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키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율법을 해석한 할라카, 미드라시, 미시나 이런 책들을 보면 율법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해석해 놓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거를 지켜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그들에겐 삶의 이유고 존재의 가치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하고 밥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왜? 구별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같은 지붕 아래 있지도 않습니다.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면 며칠이면 갈 거리를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고 돌고 건너서 2배 이상을 갈 정도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왜? 율법을 잘 지켜야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사울도 그런 사람이었던 거지요. 근데 왜 그렇게 사울이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열심을 냈느냐? 그가 가지고 있는 율법을 가장 힘들고 어렵게 만든 존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자기 바리새인이에요. 순수 혈통을 가진. 근데 예수님이 가장 책망하고 가장 욕했던 존재가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에요. 뭐라고 욕해요?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인간들아.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거론하는 게 뭐예요? 너희들이 행함은 있지만 거기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행함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야기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뭘 해요?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라다니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사가 되기 위해서 율법 학교에 수제자를 하던 사람입니다. 수제자. 가말리엘 문화의 수제자예요. 그런 사람이니 예수가 고울 리가 없죠. 눈에 좋을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핍박하는 일들을 왜 더 하게 됐느냐? 사울도 알아요. 뭘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돼서 죽은 걸 알아요. 그래갖고 이제 얘 죽었으니까 이제 한시름 놓겠거니.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얘기가 돌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했고 부활했다고 말하는 그 예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미칠 노릇인 거죠. 왜요? 사울에게는 이게 다 새빨간 거짓말이거든. 내가 죽은 거 두 눈 똑똑히 봤고 뭘 부활을 해? 난 보지도 못했는데. 나는 사울은 이 감언 이설로 사람들을 속여서 참된 진리라고 말하는 율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예루살렘 다 정리하고 어디로 간 거예요?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지요. 갑자기 환한 빛을 보게 되고 눈이 멀어버립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갑자기 눈이 안 보이면. 근데 그 속에서 음성이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무섭죠. 눈은 멀어버렸지요. 이상한 장엄한 목소리는 들리지요. 근데 목소리가 뭐라고 그래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도 바울이 쪼그라들어서 말하죠. 주여 누구십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알고 주여라고 한 게 아니에요. 너무 무서우니까 그냥 주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주여 누구십니까? 그 대답이 뭐예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한마디가 요즘 젊은 사람 말로 하면 멘붕이 오게 만든 거예요. 멘붕이. 왜요? 예수는 죽었어요. 율법을 향하는 악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죽어버렸고, 그리고 그 제자들이 가머니설로 여러 가지 이상한 사술로 율법부터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든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 처단해서 율법의 본질을 지키고 율법의 정수를 지키고 이것이 내 사명이라고 여기면서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핍박을 하고 열심을 했던 자기였는데 그 예수가 부활해서 정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생각이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요즘 시체말로 멘붕이 돼버린 거예요. 난 죽는 줄 알았는데
부활했다고 말한 이 사람들 얘기가 진짜였네? 저는 묵상을 해봤어요. 이때 바울 마음이 어떨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을 지금 주변에 가서 맨날 핍박하고 감옥 가두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눈이 멀어버리고 음성이 들리고 난 예수다. 그럼 여러분 마음은 어떻겠어요? 제가 학생분을 설교하면서 물었어요. 니들이 만약에 예수면 어떻게 할래? 이 사울을 보고. 너희들이 예수야. 근데 너를 믿는다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핍박해. 그 사람을 만났어. 그럼 너희들 같으면 어떻게 할래? 애들이 말을 안 해요. 제가 그랬어요. 나 같으면 죽여버렸을 것 같아. 사울의 마음이 그랬을 것 같아요. 난 죽었구나 이제. 부활을 생각도 못했고 그랬는데 이렇게 돼버린 진짜 부활한 예수님이 있네. 나는 죽었구나. 근데 거기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됩니까? 예수님이 그를 사도로 부르셔요. 뭐라고 부르셔요? 내가 너를 눈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줄 것이다. 그를 만나고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보낸다.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 사울의 심정은 어떨까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고 난 이후가 극명한 분들은 이게 뭔지 잘 이해가 될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말하고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말하면 뭐라고 그래요? 웃기고 있네.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냐? 너는 뭔 말만 나오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고 뭔 얘기가 나오면 뭐 누가 하셨다고 그러고. 근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어때요? 어머나 그게 맞네. 어머나 진짜 하나님이 하시네. 이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던 사울이 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가 그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다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전에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여겼던 그가 뭐로 받은 거예요? 뭐로? 그렇게 핍박하던 자신도,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막 했던 자신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분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고백하고 영접하는 그거 하나만으로 뭘 해주신 거예요?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뭘 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보내셨어요. 그러니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그걸 위해 목숨을 안 걸 수 있겠어요? 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여러 핍박과 고난과 화난을 받으면서 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 교회예요.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얼마 있다가 이상한 소문을 듣는 거지요. 다른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 있어지더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뭐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다른 복음은 뭡니까? 그 자세한 내용은 사실 여기 기록되어 있진 않아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다른 복음은 율법이라는 할례라는 것을 받아야 온전한 구원이다라는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뭐로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것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온전한 깨달음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이제까지 자기네가 영생을 얻겠다고 발버둥을 치면서 지켰던 그 수없이 많은 율법들을 하루아침에 버린다는 게 쉽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너무 쉬우니까 뭐예요? 너무 쉬우니까 이게 좀 효력이 떨어질 것 같은 거죠. 아니, 믿는 것만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믿는다는 건 뭐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는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거예요. 근데 이건데 이것만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뭐가 좀 꺼림칙해요. 왜? 자기네들은 그 행위에 대한 열심을 내는 부분들을 갖고 살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 뭐예요?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될 거야. 뭐가 필요해요?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할례 받으라고 강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믿는 것만 갖고는 안 돼. 할례 받고 율법도 지켜야 돼. 그래야 온전한 구원이지. 야, 생각을 해봐라.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으면 얼마나 쉽냐? 그럼 누구나 다 하겠다. 그래서 그들이 다른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극명한 경험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해요?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렇게 말해요. 왜요? 자기는 경험했거든요. 율법이 전부인 줄 알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죽이고 핍박하고 그런 걸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그가 뭐로만 구원받았어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한 것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도로까지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에게 이제 행함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또 예수 믿는 사람 행함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구원에 관계돼서는 행위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게 없다고요. 사도 바울이 그걸 받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아니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왜 거기다 자꾸 행위를 갖다 붙이단 말이에요. 우리 행위가 뭘 할 수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고 그거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구원을 주시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거기다 왜 자꾸 그 할례를 받으라고 말하고 왜 자꾸 행위라는 것을 하라고 말하는가? 이게 사도 바울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게 무엇이니 존재의 이유를 알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 외에는 구원의 다른 방법이 없다. 그게 이 1세기의 사도 바울이 이해할 수 없었던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이 성경의 진리를 바로 전하기 위해 편지를 쓴 내용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오직 구원은 예수에게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것도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지키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 진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흔들려 버리면 우리는 수없이 많은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진리를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진리의 복음을 추구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적용하는 데에 좀 다른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해보아야 하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안 하셔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그럼 지금 시대에는 다른 복음을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고 살까요? 아닙니다. 요즘에는 그거 말고 더 많은 것들이 우리의 복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뭐가 우리를 흔들어 놓을까요? 세속주의가 우리를 흔들어 놔요. 개인주의가 우리를 흔들어 놔요. 물질 만능주의가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게 우리로 하여금 자꾸 누구의 자리를 바꾸게 만들어요. 예수를 믿는 가장 최고의 가치를 자꾸 바꾸어 가요. 그게 구원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수없이 많은 다른 것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서 디모데후서 3장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그것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에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줍니다. 그 교훈은 뭐냐? 3장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느니라. 이게 요즘 시대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이것이 나랑 상관없다고 여기시면 여러분 정말 나중에 가면 후회합니다. 우리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합당한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안 받는다를 논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존재 이유란 말이에요. 구원 받으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의 이유고 목적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었는데 세상 사람처럼 살면 그건 합당한 게 아니라고요. 예수를 믿었는데 말세에 말한 이런 부분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면 우리는 육신에 거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의 다른 복음은 오히려 행함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 데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우리로 하여금 바른 진리 가운데 살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성을 우리가 좀 바라보고 사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에도 가끔 그런 말씀 드려요. 요즘에 사람들이 거룩이라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거룩은 개나 주라고. 여러분, 근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너희들을 거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 너희를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여 냈느니라요. 그대로 적용하면 뭐예요? 너희를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사탄의 자녀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였느니라요. 우리는 구원받았다면, 예수를 믿었다면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에 합당한 삶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그런 것들이 좀 진리가 허물어져 가요. 여러분, 진리가 자꾸 허물어져 가요. 진리가 허물어져 가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뭔 줄 아세요? 개인주의예요. 자기중심주의예요. 요즘에는 내 맘이야! 그러면 끝이에요. 야, 그거 옳지 않아. 내 맘이거든? 얼마 전에 법 하나 폐지됐잖아요. 무슨 법이 폐지됐어요? 간통죄가 폐지됐잖아요. 좋으셔요? 좋으신 분도 계신가 본데요? 성경은 분명 뭐라고 말해요? 간음하지 말지니라. 왜? 하나님의 가정을 깨어뜨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가정을 깨어뜨리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중대한 범죄인 거예요. 간음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세상이 간통죄를 폐지했든 어떻든 우리는 절대 간음하면 안 돼요. 근데 그걸 왜 폐지했어요, 여러분? 사랑이란 이름 안에. 사랑하면 된대잖아요, 사랑하면. 사랑하면은 남자랑 남자, 여자랑 여자 상관없다잖아요. 그렇게 결혼해도 된다잖아요. 사랑하면. 그거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면 성경에서 뭘 지워버리는 줄 아세요? 남색하는 자를 죽여라. 성경에서 지워버립니다. 왜요? 남색하는 게 뭔데요? 그게 동성연애거든요. 그걸 성경에서 빼버렸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성경에 있는 1.1에게도 가하거나 더하면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근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주의, 자기 중심주의, 개성, 그러면 모든 것이 다 그냥 허용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런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손가락질을 받아도 예수를 믿는다는 진리를 흐트러버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요즘 시대 살아가는 우리들의 큰 문제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다른 복음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10절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세상이 뭐라고 말하고 세상이 어떻게 이야기하든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는 거라면 우리는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물론 힘들죠. 어렵습니다. 쉽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진리의 복음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아까 디모데후서 3장에 대한 이야기 뒤에 가면은 5절부터 7절까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단들이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잘못된 복음을 전해요. 그걸 여자들이 집에 들여가지고 듣고 야 이게 진리구나 하고 말하지만 어디에 못 이른다고요. 끝내 진짜 진리에는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예수 믿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시대에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시대가 지금이에요. 지금은 오히려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오히려 지금 우리에게 그게 다른 복음이라고. 아, 구원받았으면 됐으니까 마음대로 살고 뭐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아무렇게 안 살아도 되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분명히 말해요. 이때를 살면서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지금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실은 너무 그냥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그냥 개인주의, 뭐 중심주의, 뭐 물질 만능주의, 세속주의 이런 게 그냥 일반화되어 있다 보니까, 일반화되어 있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면 그냥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아니라고. 시대를 분별하는 눈을 가지셔야 돼요. 다수가 좋다고 좋은 게 아니라고요. 다수가 옳다고 옳은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성경이 옳다고 말하는 걸 옳다고 말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뭘 하래요? 돌아서랍니다. 다른 복음에 있다면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아서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 있으라는 거예요. 원래의 자리는 뭔데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부끄러운 십자가를 참으신 거예요. 그냥 우리 예수 믿고 육체적으로 살다가 뭐 천국 가라 이러고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고 뭐라고 말해요?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는 것은 더 이상 너희가 육체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느니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즘 저희 교회에서 영적 성장을 이제 3반을 지금 시작해서 하고 있어요. 첫째 과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린 누굽니까? 사람들이 제자로 사는 건 목사만 살아야 되는 건 줄 알아요. 제자로 사는 건 그냥 신앙 좋게 하려고 하는 사람만 사는 건 줄 알아요. 여러분,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두가 제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로 사는 건 뭔데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살아가는 게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의 이유예요. 그게 제자예요.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가르쳐 지키도록 가르치는 삶을 살아야 된대요. 이거를 12명 사도에게만 하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 승천할 때 몇 명이나 있었대요? 500명이나 있었어요. 그 사람들만 제자일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도 제자라고 말합니다. 제자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고민해 봐야 돼요. 지금 시대는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와는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행함이 없으면 어떻게 구원받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에 사람들 영향받거나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다른 것에 더 마음을 둬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로의 합당한 삶에 마음을 맞춰야 돼요. 오히려 지금 사탄이 그걸 가지고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고 있어요. 편하고 쉽고 좋고 많고 짜릿하고. 그게 사탄이 지금 쓰는 다른 복음이에요. 그거에 빠지면 여러분, 우리 예수의 사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린 예수의 사람으로 살기를 부름받은 거예요. 그걸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 부끄러운 거 개의치 아니하고 죽으신 거지. 예수님 믿고 막 살다가 천국 가라고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내 육신의 어떤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예수님을 감추고 잠깐 예수님 뒤에 가 계셔요. 그런 걸 위해서 부끄러움을 참지 않고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의 때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느끼지 않던 느끼던 말세의 때를 살고 있어요. 그 말세의 때를 살면서 분명히 깨어 있어야 됩니다. 다른 복음이 너무 많아요. 교회도 세속주의가 들어와서 직분을 사고 팔아요. 장로가 되려면 1,000만 원 내래요. 권사가 되려면 500만 원 내래요. 200만 원 내래요. 누가 정한 법이에요 도대체? 그게 없으면 직분을 못 받아요? 교회가 왜 그렇게 가요? 교회는 진리를 지켜야 됩니다. 성도는 복음을 지켜야 돼요. 믿는 게 무엇인지를 견고히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부지불식간에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일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원하기는 말세 때를 살면서 우리가 복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돌아보면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다시 돌이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를 위해서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돼요.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무엇이 합당한지를 아셔야 돼요. 그거 모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가 버립니다.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